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인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위한 헌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위한 헌물이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민수기 7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내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만이 아니라 그 밑으로 7장 전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거룩함을 위한 헌물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함을 위한 헌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중요한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이 다 세워지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헌물을 왜 드려야 되게 하셨는가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왜 세워졌죠?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죠? 자, 성막 그러면 성막을 우리가 영어로 타버나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말해요? 회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즉 이스라엘 컨그레게이션 전회중에 그 전회중에 성막이다. 그래서 타버나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타버나클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이다 라는 단어도 있는 것처럼 이 성막과 회중은 떨래야 뗄 수가 없는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성막이라고 한 것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왜 이스라엘 회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모세가 장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의 제단과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했다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무 중요한 단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우리는 성막 같은 형식으로 뭐든 지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름을 붓고 구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기다 기름을 붓기 때문에 성막이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교회라는 교회는 크게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교회가 있지만 작게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의 교회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야 해요.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붓는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 흐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야. 왜? 성령의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이 부어졌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어떤 의미를 주겠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거룩해야 돼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도 항상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 세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도 나오죠. 불.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이 불로도 표현되어지고 물로도 표현되어지고 성령은 바람으로도 표현되어지고 많은 것으로 표현되지만 성령이 불로 임한다는 얘기는 더러운 것을 가증한 것들을 태우고 살라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하고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막이 세워지고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우리 계속해서 나누어졌던 것이 뭐죠? 각 가문이 있어요. 각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가문의 장자가 그 가문의 대표이고 또 그 지파의 대표가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 지휘관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가문을 대표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하나님이 지명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어떤 그 그룹 속에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내시고 그 무리 속에서 꼭 한 사람을 내놓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가문에 그 조상대로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 지파마다 각 가문에서 한 사람들을 지명해서 그들을 지휘관으로 삼고 우두머리로 삼았느냐라는 건데 그들이 우두머리로 삼은 것에서 끝나지를 않고 바로 이 거룩하게 성막을 짓고 기름을 바르고 구별을 했을 때 이 지휘관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들이 여호와께 그 드린 헌물이 무엇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헌물을 드리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사실 이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헌물을 왜 드려야 됐는가를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던 그 날에 지휘관들이 뭘 위해서 헌물을 드렸다고 거기 표현해요. 제단의 공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헌물을 그냥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헌물이에요? 제단의 공헌이에요. 여기서 공헌이라는 단어는
dedicating이라는 단어인데 이 dedicating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납하다, 바치다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공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공헌 예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단을 공헌했대요. 여기서 제단은 바로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번제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번제단을 짓고 물두멍도 짓고 성소의 것도 짓고 지성소의 것도 짓고 모든 기구와 모든 용기들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기름을 바르고 그냥 피를 뿌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던 날에, 그죠? 다 그 일을 행하던 그 날에 그것을 완성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졌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봉헌식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봉헌식에 드리는 헌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봉헌식은 무엇을 위한 봉헌식이냐면 바로 제단을 봉헌하는 헌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거룩을 위해서다. 두 번째,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다.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것은 곧 네 번째, 그들의 속죄함을 이루기 위함이다. 근데 제사장을 왜 세웠느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제사장이고 그 가운데에 이 성막에서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가정에서 장자의 대표로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정했고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회막 봉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10의 1을 드리게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한 가지 다른 거는 봉헌 예물이 없는데 오직 하나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고 구별하는 그 날에 왜 이 제단만큼은 봉헌식이 있느냐? 왜 봉헌 예물을 드려야 했느냐? 여러분 이 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 번제단과 같을까요? 번제단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로 속죄제물, 그렇죠?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다라는 의미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근데 그 봉헌식이 지금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곳이 번제단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알타리라고 부르는 교회의 강단, 앞에가 번제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번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십자가가 바로 그 번제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에 그 모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그 우두머리들에게 어떤 걸 내놓게 한 거예요. 수레. 전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는 12명이죠. 12명 중에 각 한 사람씩 소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수레는 둘이 하나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수레가 6개가 드려지고 소는 12마리가 드려졌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레위지파에게 주라고 한 대로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레위지파에게 주는데 레위지파 모두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레위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주는데 수레와 소를 이제 받아가지고 나눕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를 쓸 수 있도록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게끔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회막 안에서 직임에 합당하게 쓰도록 준 거예요. 이거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쓰도록 수레 4과 소를 주었습니다. 자, 소도 그들에게 주을 때 수레가 4이니까 소는 8마리를 줬죠. 그래서 둘씩 그렇게 해가지고 무라리 자손에게 소 8마리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고앗 자손도 그 안에서 일을 맡아 하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고앗 자손은 왜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들은 수레에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옮기고 지성소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 성소에 쓰는 모든 걸 옮길 때 그들은 어깨에 매어 써야만 하기 때문에 어깨에 매야 하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지만 나머지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솜 자손은 수레에다가 담아서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게 주어진 직임을 하는 일에 그 일을 쓰게 하기 위해서 수레와 소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디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 또는 바로 교회인 나 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드리고 나서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닌데 그것을 드린 것은 수레와 소를 드린 거는 봉헌 예물이에요. 그렇죠? 봉헌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예물을 드린 것인데 이 봉헌 예물에 그들이 또한 각 그 지파 우두머리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재물을 갖다 드리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12우두머리가 동일한 봉헌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보니까 이 예물은 재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물이에요? 먼저는 그들이 소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은쟁반, 쟁반이 아니라 사실상은 고기를 담는 큰 접시 같은 거를 한국말로 은쟁반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근데 원의 단어적 의미를 보면 그들에게 고기를, 양고기 같은 걸 담는 큰 접시가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은바리는 뭐냐면 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인데 국그릇보다는 큰 이렇게 볼, 접시 같지 않은 그걸 은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가득 고운 가루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향을 또 담아서 드리게 하고, 그래서 2그릇에는 소제를 위한 것을 고운 가루를 드리게 했고, 또 그 다음에는 향을 담는데 13개 되는 무게의 금 그릇 조그만 것에다가 그것을 드리게 했어요. 근데 소제는 은에다 드렸고
향은 금에다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이 다 정해준 대로 속죄제물에는 숫염소 1마리, 화목제물에는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이런 식으로 드렸는데 그 모든 제물들이 다 동일하게 12명이 드리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왜 소제에 드려지는 고운 가루는 은그릇에 담고 왜 향은 금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되게 하셨는가? 왜 어느 거는 소가 1마리, 염소 1마리만을 속죄제물로 드리게 했고 왜 화목제물에는 소는 2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이 5마리고 염소가 5마리인가? 또 1년 된 어린 양은 왜 5인가?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자, 은은 동안에 7번 단련하여도 순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은은 순결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우리의 소재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상태로 드려진 소재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질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라가는 향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 근데 그것은 반드시 왕권을 가진 분으로서 올라가기 때문에 금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은 왜 염소 1마리냐? 이 모든 죄인들을 염소로 표현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5, 정말 주님 안에서 양이든 염소든 다 주님 앞에 온전한 슬기로운 5처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 의해서만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번제든 속죄제든 화목제든 이 모든 소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들이 번제단을 공원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 제물을 거기에서 다 드리는데 매일같이 12번을 그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헌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번제단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안뜰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삶의 상황,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문 밖에서 자신을 내어놓은 그러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번제단은 성문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십자가에 짊어지셨듯이 우리가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체가 연합되어지고 죽어지는,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영에 대해서 사는 곳이 번제단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달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내어놓는 그 번제단, 그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려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오셔서 그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려졌을 때 그 번제단이 온전한 번제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기름을 부르고 거룩하게 구별했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기름 받지도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봉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거룩하게 구별시켰고 그 기름 부음이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 달렸다 그래서 강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려질 헌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헌물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그 모든 일에 이 우두머리 지휘관들이 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번제단에 나 자신을 헌물로 드릴 때 여러분 우두머리 지휘관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가 드린 모든 헌물이나 이가 드린 모든 제물이나 혼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지파 전체에서 각 가정에서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대표로 우두머리가 드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각 가정에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그 예수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내어놓는 십자가에 나를 드렸을 때에 그것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내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졌을 때 여기에 내 가정, 내 남편이 내 자식이나 이 내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드려진 이 제물이 그냥 그 우두머리 지휘관에게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 지휘관이 드린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어느 지파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전체를 위한 제물을 드린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위해서 드린 것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그 제단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거기서 사함을 얻게 되어져. 그들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가 모든 제물을 드려서 매일같이 각 지파마다 매일같이 따로 드리게 한 이유는 오늘은 유다 지파가 내일은 그 다음에 누구 지파 이 순서도 근데 주님이 정해줬는데 순서를 보니까 성막 주위에 동쪽에 누가 진을 치고 남쪽에 누가 진을 치고 서쪽에 누가 진을 치고 북쪽에 누가 진을 치고 그 진영을 주고 행진할 때도 누가 먼저 갔느냐 그 순서대로 이걸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순서대로 그들이 순복하면서 드릴 때에 유다 지파 지휘관 우두머리가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유다 지파 전체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드려진 바 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성막을 짓고 레인이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더라도 바로 그 번제단에 헌물로 드려지고 그 제물로 드려진 이 과정이 없으면 온전히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 것으로 드려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졌고 또 믿는 각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 다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가게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린 봉헌의 예물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위해서 드렸냐면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건 바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이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 효력을 받아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육체에 속한 자기 가족들이, 자기 자식들이 동일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모든 제사의 그러한 재물이, 효력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 효력이 있게끔 축복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을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을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냐.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자이냐. 어디에 속해서 드리는 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조건 헌금을 드리고 아니면 예물을 드리고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뭔가 나를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번제단을 받으신 번제단, 그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번제단만이 하나님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열어놓으신 유일하게 하나님 선물로 받으신 제물이에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단으로서 그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헌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이 효력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드려진 모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 모든 것들이 효력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인가? 를 생각해 봐요.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거룩함 또는 나를 만난 하나님이 부르신 권속들을 위한 거룩함을 내가 얻은 것이고 이 거룩함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 피의 효력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름 붓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
만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야지. 나를 주님 앞에 헌물로 내어놓은 그 사람들이 진정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물과 피와 그의 정말 자신을 다 내어준 그 복음이 그에게 온전한 효력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의 계속적인 삶이 거룩을 이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일을 다 했지만 결국 그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완전히 황폐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위한 어떤 헌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느냐 그리고 그 거룩을 잘 유지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 거룩은 어떨 때 우리가 유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받으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온전히 내 심령에 세워지고 그 십자가의 할례가 내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내가 사는 자가 될 때 나는 거룩한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신앙에 우상이 있을 수 없고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거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지나간 하나의 행사같이 느껴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졌다라는 것. 헌당이 되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임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내가 그분이 주신 은사대로 소처럼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직임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던 어떤 봉사를 하시던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가 되시고 수레가 되셔서 지금대로 쓰여지도록 드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당되어진 헌물되어진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봉사를 이루어 행하고 직임을 행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놀랍고 놀라운 일에 다시 한번 또 감격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정말 죄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신 직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는 자인 것을 오늘 이 정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에 그 각 지파별 그 우두머리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던 이 헌물은 결국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한 헌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헌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임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수레로 삼고 예수님을 아버지 정말 닮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심령,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길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단 한 분 정말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되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